구약성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다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이 갈대아 우르는 바로 문명이 아주 발달된 우상 숭배 도시예요.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라. 출애굽하라. 세상에서 탈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이 지구는 대환란이 오고 종말이 오고 나중에는 하늘도 땅도 다 불의 체질에 말려가지고 다 타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죠. 네,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셉 등등등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나는 너의 뭐라 그랬어요? 방패요. 방패는 여러분을 누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아준다. 막아주고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의 합판대로 만들어서 상급도 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지시고 완성시키시고 상급도 준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을 이제 확실한 내가 너를 도우고 너를 완성시키고 너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확신을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든든해져요. 든든해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지만 이 약속을 들었지만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음과 행함으로 간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끌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깨달아버렸어요. 여러분에도 믿음의 씨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 믿음의 씨는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또 깨달아야 됩니다. 왜 깨달아야 되느냐? 그동안 천지 창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2장, 3장까지 나왔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4장, 5장, 6장, 7, 8, 9, 10, 11, 12 아브라함 편까지 계속 연결해서 과연 천지 창조에서 루시퍼라는 인물은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가? 루시퍼라는 천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담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인과 아벨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제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정도면 든든한 보증인 맞아요 안 맞아요? 든든한 보증인이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먼저 크게 큰 잣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구절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인으로, 즉 이런 류의 말씀의 뜻,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 이사야 몇 장요? 이사야서에 몇 장요? 자, 이사야서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공부니까 이사야서로 같이 가봅니다.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찾아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해야지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찾아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면 내가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다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세전부터 지명하시고 택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에 가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지금 이사야서 41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이죠? 네, 이사야서 40장에서 40장 27절에 봅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의 사정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들어서 고장난다든지 여러분의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장나면 하나님께 고쳐달라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육체의 병이 있든지 나의 상한 심령이 있든지 갈급한 심령이 있든지 또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고쳐준다라고 믿으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증이네요. 그게 방패여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사야 40장과 이사야 41장에서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으로. 시편 18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18편에서 시편 18편에 보면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굉장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서도 우리에게 방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21편으로 가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기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원하시면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봅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서는 완전한 확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첫째 날에 빛을 만듭니다. 그 첫째 날의 빛을 보면 셋째 하늘에 서 있는 이 빛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빛은 누굽니까? 루시엘이죠. 루시엘은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빛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빛. 이 루시엘을 따라갈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금 창세기 1장은 루시엘이 최고의 관점이죠.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 루시엘,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하면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네, 루시퍼가 되어버렸다.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가 무슨 천사가 되어버렸냐?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최고의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놓은 루시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능력을 다 받아버렸어요. 루시엘은 최고 아름다운 천사죠. 아름다운 천사예요. 최고 아름다운 천사예요. 그래서 루시엘은 영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만 있어요.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혼 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갈 수가 없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갈 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천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히 받은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죠? 찾아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같이,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의 시간과 첫째 하늘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어디다 표기를 하냐면 이 루시퍼 자리에다가 한번 표기를 해가십니다. 똑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루시퍼 자리에다가, 그러면 먼저 이 루시엘로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최고의 아름다운 이 루시엘에게, 에스겔 28장에서는 루시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1절에 봅니다. 2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단들은 사람들의 영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체로 오셨죠. 적그리스도는 영으로 오겠어요? 사자로 오겠어요? 뭐로 오겠어요? 뱀으로 오겠어요? 적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적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물로 오셨어요? 적그리스도는 뭘로 오겠습니까? 사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종말 시대 환란 때 누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영이 적그리스도가 돼?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 없다? 그것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라니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영으로 비유하고 뱀으로 비유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거짓 교사인,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을 주무리면서 그들을 통제하면서 명령 내리고 움직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는 공중권세자 악의 영이 타락한 영 루시퍼죠. 그렇잖아요? 이 루시퍼가 천사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겉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죠? 사악한 영이 사람이 나중에는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능력을 바라고 그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 앞에 서가지고 너 666 받을래 안 받을래 하겠어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666 받을래 안 받을래 하겠어요? 사람이 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작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형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 맞죠? 그죠?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은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루시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단 구원을 시킬 수 없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루시엘은 구원만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보석으로 단장했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보석이 전부 다 누구한테 넘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다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한 것이 여러분에게 다 넘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로 넘어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것이 온 천지 만물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누구예요? 루시엘이라, 루시엘.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루시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만 빼고 다 줬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28장에서 나오잖아요. 11절 이하에. 그죠? 완전한 인이었고 온전한 아름다움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덮는 그룹이라. 그룹은 천사에게만 칭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루시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했다는 것이.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면 이 루시엘은 어디서 창조됐다는 것입니까? 예, 삼청천에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창조됐습니다. 천사는 영만 있기 때문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루시엘은 에스겔서 28장에서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아주 아름다움만 되어 있죠. 완전한 아름다움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15절 하반절에서는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 불의가 무엇이냐? 이 불의가 무엇이냐? 불의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교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네, 배교한 내용을 찾아봅니다. 28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달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5절에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하나님을 배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광을 내가 다 뺏어버린다 그랬죠. 내가 준 그 영광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시작이 됩니다. 루시엘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천지 창조 중에서 몇 번째로 창조했습니까? 네. 그래서 첫 것이라 그랬어요. 첫 것. 첫 것으로 창조했어요. 첫 것으로 창조했다.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거. 제일 첫 번째 창조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제일 처음에 창조를 했는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최고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놨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을 만들 때는 루시엘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의 뭘 만들었어요? 천사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L이라는 곳에 주목을 하시고 이 L은 거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천사들이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루시엘에게 가장 큰 능력을 줬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루시엘이다. 루시엘을 따라갈 수 있는 천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뭐 때문에?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과 비긴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에 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배교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피조물의 마음을 알죠. 천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채해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배교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을 이제는 루시퍼로 표현합니다. 새벽별로 표현한데도 최고 아름다운 별이라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을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루시엘로 있다가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무덤도 없는 상태로 멸망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서 18절에 보면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열방의 왕들은 자더라도 죽더라도 무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는 결국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봅니다. 11절에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음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음부에는 많은 불이 있습니다. 유황불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이 루시엘의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것이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에스겔 28장에서는 지음을 받던 날에 소가 비파가 울려 퍼졌죠. 소가 비파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비파 소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려며 구더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침대라. 침대가 구더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렁이가 이불이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누워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몇 장입니까? 14장에서 서서히 배교하면서 타락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되는 장면. 하나님께서 루시엘의 마음을 다 알고 이제 서서히 타락을 시켜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내어 쫓기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서 유다서에 봅니다. 유다서 구약 페이지 신약 페이지 유다서에 봅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에서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까지 접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유다서와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이 욥기서에 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물을 비유하면서 욥기서 38장에서 많은 동물을 비유하면서 욥기서 38
38장, 39장 이렇게 40장, 41장까지 봅니다. 38장에서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었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18절에 땅의 넓이를 내가 청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39절부터는 계속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장에서 32절에 봅니다. 41장 32절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 바다에 배가 빨리 가다 보면 뒤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물거품이 일어나죠. 그럼 배는 안 보여요. 그죠? 이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이 악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갖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니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느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황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 타는 것 같구나. 이 악어를 비추어주는 것은 바로 계명성을 비추어주는 것이요 루시엘을 비추어줘요. 루시퍼가 된 타락한 천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4절 다같이 시작.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뭐라고? 어뜸이라. 이걸 루시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는 꼬리가 커요 작아요? 하마 덩치에 비하면 하마의 꼬리는 돼지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돼지꼬리가 백향목 나무를 치면은 백향목 나무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그런데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지난번에 천지 창조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오늘은 루시엘을 전체적으로 다 비춰보는 거예요. 루시엘을 갖다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거 전체적으로 다 비춰보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풀을 먹는 하마는 몸무게가 약 270kg, 300kg 정도 돼요. 그러면 성인 남자 몇 배입니까? 4명 정도, 그죠? 4명 정도가 있어야 하마 한 마리예요. 풀을 먹고 있다. 그런데 꼬리는 돼지 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로 나무를 쿵 치면은 나무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죠? 이것은 사단의 능력이 들어가면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행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가래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용이 꼬리를 한번 치면은 하늘의 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몇 개가 떨어집니까? 우수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사단의 능력이 강하죠? 용이 꼬리를 한번 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별 3분의 1은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겁니까? 예? 뭐야? 내 마음밭이 길가밭부터 먼저 우수수 3분의 1 떨어지는 거예요.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떨어집니다. 좋은 밭은 안 떨어져요. 용이 꼬리를 한번 치면은 금성, 토성, 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신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렇게 또 확 전환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창조물 중에 가장 뭐라고요? 창조물 중에 가장 어떤 꼴찌예요? 최고예요? 최고라는 것이죠. 자, 루시엘에 대해서 약간 간파가 됐습니까? 루시엘에서 감각이 왔죠, 이제 여러분? 네, 감각이 왔습니다. 감각이 왔는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루시엘이 천사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네, 미가엘 천사를 보낸다는 것이죠.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루시엘의 그 무리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린다.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루시엘, 이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이들의 임무는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배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천사가 있죠. 어떤 천사냐? 미가엘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들의 임무는 뭐냐? 네, 군대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군대.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이여 루시엘을 어떻게 하라? 셋째 하늘에서 쫓아내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계시록 12장에서 7절에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다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미가엘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미가엘한테 졌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 쫓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늘의 사건에서는 이미 제일 처음에 창조된 루셀이 타락하다 보니까 쫓겨나 버렸죠.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버렸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으로. 결국 루셀은 빛이었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어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빛만 있는 것이고 첫째 하늘은 어둠만 있다. 이렇게 크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 루시엘은 최고 아름다운 천사 루시엘은 타락한 천사가 돼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제는 미가엘과 그의 무리들한테 천사들한테 싸워서 졌어요.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 이거는 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 그 무리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지 창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려와서 이 땅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네, 계시록 12장 다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뭘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 온 천하면은 이 지구를 갖다가 다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지구가 사단의 왕인 루시퍼의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셋째 하늘은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있고, 첫째 하늘은 사단이 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빛과 어둠을 나눠 치면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루시엘의 모습입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루시엘이 있지만 첫째 하늘에서는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셋째 하늘은 루시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이 돼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꾸 성경 전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공중권세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정사와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람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사와 권세는 사람이 잡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는가?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에게 능력을 다 줬기 때문에 루시엘은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죠. 루시엘의 최고의 아름다운 최고의 천사의 영광은 없어졌지만 그 사단이 받은 루시엘이 받은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최고는 루시퍼예요. 사탄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첫 번째 창조한 것은 루시엘을 창조했고 이제 이것이 실패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뭘 창조했어요? 네. 똑같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했다. 이것은 지금 둘째 것입니다. 네. 둘째 것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담에게서 또 뭘 빼냈습니까?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냈다. 여기는 셋째 하늘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루시퍼가 봐야 안 봐요? 루시퍼 보죠? 루시퍼가 누구를 보냅니까? 여기다가 뱀을 딱 보내요. 자, 지금 빛과 어둠인데, 아니, 어둠이 어떻게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징계를 안 내렸어요. 징계를 내리기 전이다 이 말이죠. 징계 내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왜? 에덴 동산에 화양군을 가진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징계를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사단이 보내야 보내요. 뱀을. 보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장면이 있죠.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뱀이 올라올 때는 뭘로 변신한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성경 말씀 어디에 있죠?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왔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보면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죠. 쫓겨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뭐처럼 되려고? 뭐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루시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루시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누구의 게임을 받았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아담은 영혼 몸이 있는 상태에서 셋째 하늘에서 영혼 몸으로 하나님께 창조했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서 영으로 창조된 것은 전부 다 무슨 영이냐? 네, 산영이라는 것이에요. 산영.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산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는 전부 다 빛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창조된 이 영은 산영으로 창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된 장소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있는 영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하고 사람은 영혼 몸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영혼 몸으로. 그런데 뱀 때문에 타락했죠. 사단 때문에. 그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어떻게? 뱀은 임무완수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원위치로 갔다 이 말이에요. 원위치로 갔어요. 자, 여기서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첫 것과 둘째 것입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과 둘째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산영으로 창조됐다. 셋째 하늘에서. 그런데 아담은 이 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영혼 몸이 있지만 이 영은 이미 뭐했다? 타락했다.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타자가 붙는 거예요. 타자가 붙습니다. 도박할 때 도박 같은 거 하면 타자가 되면 잘해요, 못해요?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지면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니까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이지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어디서? 셋째 하늘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와 루시퍼와 타락한 아담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시발점이 돼서 형성이 출발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은
사람이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부리냐면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를 어떻게 한다? 부린다, 다스린다,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서에 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비춰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성격시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을 천사들은 섬기는 직분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 첫째 하늘 밑에 보니까 이제 루시퍼는 이 땅에 떨어져서 있다 보니 뭘 봅니까? 이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죠? 아담과 하와도 떨어져서 타락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죠?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많아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영만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영.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낳고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낳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낳고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암수가 맞으면,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낳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식 번정이 많죠?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에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무릎이 나오면 안 되죠. 영이니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을 조종을 하게 되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을 조종을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적인 근거가 사람들을 부리는 종으로 만들어서,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쪽으로 다스리고 가는데, 이 지구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사람들을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인, 진짜 아들인 아담이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게 종이 돼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사단을 물리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으로 간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라 이거예요.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세상과 물질 명예의 권력에서 이기게 되면, 시험에서 이기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루시엘과 아담을 비춰서 타락한 루시퍼와
타락한 아담을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는 능력이 그대로 있죠. 루시퍼는 능력이 그대로 있어요. 공중거지 잡은 악의 영들이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 지혜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아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에게 아담의 손을 들어줘서 루시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능력을 아담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루시엘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 8장으로 봅니다. 히브리 8장,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첫 언약이 험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첫 것은 뭐냐? 모세 율법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죠. 두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루시엘은 점점점 나중에는 영광이 없어져 버리죠. 아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즉 첫 번째 만드는 산영하고 나중에 두 번째 오시는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늘에서 산영으로 계시다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산영 그대로 이 땅에 올 때는 무슨 영으로 옵니까? 예, 살리는 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틀리죠? 산영이 타락하면 죽어있는 영이 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에서 산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올 때도 타락해서 왔어요? 죄 없이 왔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산영과 살리는 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산영이 되려면 무슨 영을 만나야 돼요? 살리는 영을 만나야지만이 산영이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소화를 못 시키면 이 살리는 영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못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의 히브리서가 나오고 계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 그랬죠. 그러면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면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에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죠. 참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면 양자가 돼야 안 돼요? 양자가 되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빨아먹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안 돼요? 후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 축복을 세상하고 바꿔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과 소망이 생겨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게 안 생깁니다. 근데 깨닫다 보면 내가 이 다림줄을 놓아야 돼, 안 놓아야 돼? 꼭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침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시엘과 아담의 비유를 잘 아시겠죠? 루시엘과 아담의 비유. 아담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지구가 죄악에 물들어 버렸고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예매의 고난을 받았죠. 예매의 고난을 받은 거야. 나자마자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됐다는 것이지. 이것도 잘 풀어줘야 돼요. 나자마자 죄인이 됐다. 살다 보니 또 무슨 죄가 들어와요? 자범죄가 들어온다. 자,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허다한 비누로도 잿물로도 없앨 수 없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애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못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머거리야 귀를 열어라. 소경아 눈을 떠라. 벙어리야 말 좀 하라. 안전뱅이에 일어서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가 막히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십시오. 입이 열려야 돼요. 앉으면서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에 대해서 다 봤죠? 그런데 이제 루시엘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딱 아직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계시록 17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누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7머리와 10뿔을 잘 기억하세요. 7머리와 10뿔.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머리에 자기들이 가짜 멸령을 쓰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써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바벨탑이 지어진 그곳이 바로 신할 땅인 것이다. 바벨론의 본거지예요. 바벨탑은 쌓는 것은 인간들이 쌓죠. 뭘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기들 이름을 하나님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무너지죠?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공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면서 나타내는 모든 자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다림줄을 다 잡고 있어요. 봐가지고 똑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나와버립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놔버리면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가는 자는 나가다가 사단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할까 이렇게 세울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내 옆에서 천인이 넘어지고 만이 거꾸로 지더라도 나는 거꾸로 튀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행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품으면 무조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18장에 봅니다.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직까지도 사단들은 마귀들은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저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던 뭐라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고아와 과부죠. 이 땅에서는 고아와 과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다 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내 안에 사단의 집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는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의 참빛으로 깨끗함을 입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하게 쓰는 것과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어디로 가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루시엘의 마음과 루시퍼의 마음을 비춰줬습니다. 아담과 타락한 아담의 마음을 비춰줬어요. 이제 루시퍼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서 다 찾았고 이제 아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가면 되겠죠. 말씀을 찾아서 하나씩 비춰주면 또 비교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 옆에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거울처럼 훤히 비치는 것입니다.